네, 여기 나와 있는 가정의 경계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과부이신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도움을 못 드리고 피하고 있다는 생각에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기대와 저를 좌지우지하시려는 성향이 싫어 피하면서도 아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마음이 눌린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일찍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대학원 졸업, 결혼 자금 부족 등의 핑계를 대며 결혼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분리되지 못한 채 우울증에 빠져 있던 중에 교회 공동체를 만나 저의 고난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이 일이 찾아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모든 것을 좋게 넘기려는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 확실한 경계가 필요함을 깨닫고 여자친구와 의논하여 양측 부모님이 모두 참석하시는 거룩한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가 적절히 풀려가며 나태해진 저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급히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가진 돈을 다 드리려 했지만 공동체의 권면을 듣고 가능한 만큼만 도와드렸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는 가정이라는 지금 제가 거하는 경계를 보지 못하고 또다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치신 것입니다. 이로써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업은 가정인데 결혼한 뒤에도 아내와 자녀보다 홀어머니에게 마음을 쓰고 물질로 돕지 못하는 무능한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저의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 가운데 아내와 공동체의 주의 뜻을 물으며 구원을 위해 지혜롭게 기업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와 통장 내역을 공유하고 출산 계획을 규모 있게 세우겠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를 피하지 않고 매달 2번 이상 연락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분은 이제 어머니와 분리되지 못하였던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이 찾아온 것을 말씀에 비추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모든 것을 좋게 넘기려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아무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갈 때에 또 이렇게 지혜로운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정해주신 가장 좋은 경계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땅은요, 막 내가 순종을 많이 해서 더 많이 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좋지 않은 기업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과 가정과 이 모든 것이 바로 최고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얻게 될 땅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정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만 받을 뿐이에요. 이렇게 아무런 경계가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요?
탐욕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브레이크가 고장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정복하려고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활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제 이 경계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을 다 점령한 때는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협해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이 그 땅의 점령을 가로막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벗어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제 말씀에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 또 살려내가지고 이게 안 죽이고 막 자기가 노동력 착취로 뭐 이용하거나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고,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요, 내가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가장 좋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배우자도 될 수 있겠고 자녀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겠죠. 묵상간증에도 나와 있듯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해주신 경계를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거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면 이런 뭐 경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가 아닌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 딱 땅의 경계도 정해주신 거 욕심 부리지 말라인데,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 내가 가장 좋은 줄 믿고 자족해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장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믿고 자족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은 뭐 이렇게 읽지는 않지만 남쪽 경계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뭐 남쪽 경계 지역에는 여기 염의 끝, 아그립 라빔 남쪽, 또 뭐 신광야, 가데스 남쪽, 핫사라달, 아스몬, 애굽 시내 지중해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서쪽에도 보면요,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라고 해서 이 대해가 지중해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돼 있냐면 남서북동 방향으로 가나안 땅 경계가 주어져 있는데, 모두 같은 조건의 땅이 아니었어요. 평지도 있고 산악지대도 있고 비옥한 곳도 있고 메마른 곳도 있었어요.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산악지대 줬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메마른 곳 줬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기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었다라는 거죠. 이 서쪽 경계에서는요, 이게 바로 지중해인데 이곳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곳이에요. 확장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적의 공격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곳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단점인 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장점인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장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이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지고 불순종할 때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키는 것은 든든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경계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의 경계선을 지키고 있습니까? 뭐 삶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생각의 경계선, 감정의 경계선, 뜻 이런 것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뭐 북쪽 경계, 7절부터 9절은 뭐 북쪽 경계선이 나오고요. 10절로 넘어가면요.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동쪽까지 다 가나안 땅이 경계선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만큼 차지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 땅은요, 여기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곳과 일치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 또 여기 소개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은 1세대들이었거든요. 2세대들에게 동일한 가나안 땅의 경계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동쪽 경계를 끝으로 국경 소개가 완료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그 안에서 정착해야 됐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막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을 막 가지려고 하거나, 반대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건데 막 자꾸 가지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불가능해 하고 막연해 보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막 불가능하고 막연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자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결정 속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2지파 반은 요단 동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인데 9지파 반이 이 반지파로 나눠지는 것은 므낫세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동서로 반씩 나누어 지어졌고요. 또 13절에 여기 제비 뽑아 받을 땅이었다라는 거죠. 제비 뽑는 거 이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연인 것처럼 보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우연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16절 1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의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가나안 땅 나누는데 그 지도자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렇게 리더가 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18절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 보면요, 지휘관들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 빼고는 다 새로운 지휘관들이었었다, 2세대들이었었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구원을 위해 대표가 되어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지휘관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휘관과 같은 역할이 되어서 섬겨야 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순종해야 하는 권위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는데 순종이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라고 해가지고요, 이 갈렙은 원래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유다 지파는 가장 앞선 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 갈렙이 이렇게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19절부터 22절까지는 남쪽의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에 속해요. 그래서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단인데 아직 제비 뽑기 전인데 이 순서에 따라 지금 임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이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연 속에서도 필연을 만드시고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를 세워 가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 하나님이 투표해서 뽑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이렇게 뽑으셨죠. 하나님은 제비를 뽑기 전부터 미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의 삶에는 우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주어진 이 땅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쪽 지파에 지금 여기 단지파까지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단지파는요, 나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의 경계를 옮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 맘대로 이 경계를 옮겨버릴 때에 여러분이 단을 주목하셔야 돼요. 나중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라집니다. 단지파가 아예 없어져요. 그걸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구원을 위해 다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야만이 가장 좋은 곳이 되는 것이지 내 안목으로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마지막 적용 질문으로는요.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곳이 나의 거룩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곳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